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쓰러진 베드로를 일으키고 막달라 마리아를 살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시키고 도마의 눈을 열어 건져내셨습니다.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셨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을 불러내 이방으로 보내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무덤이 더 이상 죽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닌 두 천사가 함께하는 천국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몸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알고 보면 무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거듭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산으로, 들로, 심지어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화려함,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과연 어디가 천국이었을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로마 황실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들이 있는 카타콤 공동묘지일까요? 성도들이 있는 동굴이, 카타콤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전부 가정에 머물고 있죠.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천국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서 강해 중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가 다시 살아난 요나의 이야기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말이죠. 요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였다면 그는 그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방 구원의 비밀도 이 요나서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가를 살펴보므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 속에 있는 숨은 죄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도망가다 하나님께 딱 걸리잖아요. 이는 선민 이스라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말이죠. 그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죽음을 말합니다. 구속사적인 시야로 보면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여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지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바로 이 죽음의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었다 살아난 요나에게만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새 언약으로 주어진 복음, 은혜를 말하죠. 이 말씀이 심판 가운데 있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큰 성읍. 얼마나 클까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감이 잘 안 오죠. 뉴욕시를 스트릿과 에버뉴, 동서와 남북으로 걷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것 하면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니무롯이나 네피림 같은 족속, 아낙 자손 등이 신장이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죠. 그렇다고 키 큰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큰 자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도 큰 나라였지요. 신약에 오면 사울도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물론 예수님 만난 후로는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사용하지만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잠이 오기 전까지 거짓이 큰 자 행세를 하고 있네요. 이 큰 성읍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우리 좀 더 봅시다. 본문 3절에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콧대 세우고 대적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와의 미혹된 마음이며 하늘에 닿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들이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큰 자, 곧 큰 성읍 니느웨는 없나요? 3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의미 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란 표현이죠. 제가 이전 설교에서 기도의 3일길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성전의 길이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 성도 사흘 길이네요. 성전과 비슷한 흉내를 내지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부, 성령, 성자, 성령을 모방한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쫓겨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따 이 사단도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정신 안 차리면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내 속에서 왕노릇했던 그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나라는 그 존재죠. 탐욕이 부엉이라는 탈을 쓰기도 하고 교만이 믿음의 옷을 입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미혹은 외부로부터 오기 이전에 내 속 깊숙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 계속해서 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다닐 만큼 큰 성인데 요나가 며칠을 다니며 외칩니까? 하루입니다. 왜일까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미워서일까요? 하루만 외쳤는데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싶어서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루 외치니 낮은 자부터 보좌에 있는 왕까지 다 회개했지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 하루 외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물론 물리적인 성이 아닌 그들의 마음의 성벽,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요. 마음의 성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그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준비한 물맷돌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하나의 물맷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오신 유일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천하를 가졌다 해도 하나 되시는 예수님 없으면은, 이 하나 없으면은 그 인생은 nothing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 잃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유일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면 그 사람은 everything이죠. everything입니다. 예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특별히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그날의 말이죠. 계속해서 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네요. 왜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었을까요?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 40년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아나는 기간이죠. 옛것이 무너지고 새것이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빨리 죄된 옛사람이 죽어야 내 속에 성령 충만을 통한 새 사람이 사는데,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광야에서 왕복 입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니느웨 왕을 통해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임박한 심판에서 사는 지혜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니느웨 왕은 옛사람 나를 말합니다. 왕 노릇했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심판이 아닌 구원하기 위해서요. 혹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왕복을 입고 있지는 않나요? 내 잘남의 왕복 말입니다. 이 40년 광야 동안에 이 왕복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왕복 벗으라고, 왕복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 입으라고 이 광야 40년을 허락했는데 아직도 왕복을 입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왕복을 입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벗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느웨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지요. 그는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하나님은 심판하려다 뜻을 돌이킵니다. 왕복 벗은 니느웨 왕에게 하늘로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히지요. 이 땅의 왕좌 버리고 제 위에 앉은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혼돈과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임박한 심판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니느웨 왕의, 니느웨 백성들의 교훈을 배우십시다.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야 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이 보이시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6장 2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 백성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물며 자기 백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때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에 바빴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바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시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목표를 정하고
고든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이때가 은혜의 때요, 이때가 축복의 때요, 이때가 감사의 때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